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좀 불리하다 느끼는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세상에서 내 아버지가 가장 힘세고 가장 싸움을 잘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할 아버지가 없고 찾아올 아버지가 없고 도와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아는 늘 우울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아빠 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빠가 권력이 있으면 자식이 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아빠가 돈이 있으면 또 자식이 돈의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아빠를 둔 친구들이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요즘 쓰는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머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창조론적으로 볼 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아버지요, 구속론적으로 볼 때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아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손색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책임집니다. 영원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때론 슬프고 때론 외롭고 때론 두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철모르는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는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패이고 또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또 허리는 나도 모르게 굽어지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 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가치 없고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뜻이지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열조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회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구나.
여기에서 험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나 살아온 인생의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남긴 말,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참으로 헛되구나. 헛된 세월, 험악한 세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담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넣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저들의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넣을 테면 넣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한 줌의 잿가루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나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질 것이라는 기엄한 왕명이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사자굴 앞에서도 강했습니다. 불못불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출타했느냐? 주무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야, 웃기지 마라. 너희 가운데 나를 상대할 장수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이러한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 깨지다, 부서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부서지다 라고 하는 말은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쫙쫙 갈라진 상태, 혹은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 오히려 큰 소리치며 강하고 담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이 쥐어지는 칼
창, 단창, 방패, 투구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작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강함과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풍랑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내버린다면 어떻게 항해를 한단 말입니까? 다 버려도 배의 기구는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배는 파산이 되고 우리는 고기밥이 되어 죽을 것이로구나. 배의 기구를 다 버리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는 일.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울며 불며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요, 당장 파산 직전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사나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풍랑까지도 복종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풍랑의 이 한복판에서 바울의 곁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풍랑의 복판에서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용기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걸어간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가시덤불과 독충만 득실거리는 끝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왜 하필 광야길이라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바다 인생, 광야 인생.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인생은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고, 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무엇인가요? 은혜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즉 풍랑을 만나도, 즉 사막길을 걸어가도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을 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 처가살이하며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느덧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아니, 나이는 둘째치고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요지부동 폭군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네게 가르칠 것이야. 그래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건강도 총기도 다 잃어버린 이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다시피 고작 때 묻은 마른 지팡이 달랑 이거 하나뿐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도저히 이적을 행할 수 없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전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부터 모세는 도망자 모세, 살인자 모세, 실패자 모세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제왕 바로를 굴복시켰고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토해낼 때도 모세는 용기 백배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담대함,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던 일을 약관의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의 사역을 지켜보며 수정 들던 모세의 제자였을 뿐.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인솔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초조감이 밀려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지요. 건너서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지요. 가나안의 원주민 잡족들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하지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입니다. 누가 약관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수아의 인솔을 받겠습니까? 만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와우,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천하의 제왕 폭군 바로를 굴복시킨 사람, 홍해를 가른 사람, 반석을 가른 사람, 오합지졸의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목전까지 온 사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는 약관도 아니고 애송이도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지금까지의 여호수아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하고 담대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은 조상 때부터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에 명하신 언약, 천대가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말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 말은 힘으로 정복하여 대적을 멸절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요, 들어가서 이것은 원래 우리 땅이니 내놓으라, 하나님이 대신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으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들어가라, 싸워라, 차지하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100%, 12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약속을 붙들고 견디었고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살리시겠지. 살린다고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갈기갈기 난도질합니다. 창자를 끄집어냅니다. 다 불에 태웁니다. 뼈조각 하나 남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사
다시 살리시겠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천하가 없어져도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약속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힘겨워도 그 약속만큼은 버리지 말고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날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에 고민과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생생하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부르시고 그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견디며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장벽이 부딪힐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듭니다.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되새기며 또 되새기며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지요. 예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치며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세상,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간에 안 미치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마. 내 명령대로 살아. 내 말씀대로 살아. 내가 지시하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 자, 신을 벗어라. 이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가 그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책이요, 복을 주는 책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성도는 사사로이 세속적인 습관,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는 즉시로 꼬꾸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 강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얘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우리 사회의 악하고 음란함의 이 절정,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희망이 보이는가요? 저는 간혹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제가 손주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가 난장판이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하건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건 미사일을 보유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전쟁에 능하신 장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성도 우리마저 흔들린다면 누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며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 힘있게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자손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자손들이, 네 가문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네 길이, 대한민국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있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이네요. 방송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아멘. 전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
띄워주실래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는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몸이 많이 좀 아프신 분 계세요? 혹시 걱정하지 마십시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 하나님이 살라 하신 만큼 삽니다.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라 하실 동안에는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돈 때문에 걱정 많죠? 돈이 웬수지. 예언해 드릴게요. 먹고 살 만큼은 주십니다.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는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그래서 좀 배심도 좀 키우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아멘. 준비하세요. 네. 그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게 건강 주시리라, 일용할 양식도 주시리라, 원수가 나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이 음성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키고 흔들리지만 말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 용사야. 한 번 더 이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누구에게는 세미하게, 누구에게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한 소문이 들려올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리라. 일어서리라. 다 같이 아멘. 성령님,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 흔들림이 없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안수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쫙 갈라짐을 보게 하옵소서. 혼비백상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힘센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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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나는 강하리라. 나는 담대하리라. 이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얻으리라. 차지하리라. 이제 돌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여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믿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이 믿음의 판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연휴에 이동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 함께 하시니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리라. 선포하며 전진하리라.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동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